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형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요즘은 편지 쓰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카톡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주로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마음에 두고 편지를 쓸 때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와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참 부모님이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 끝맺음에 여러분은 어떤 글로 어떤 말로 끝을 내시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모가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밥 세끼 잘 챙겨 먹어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라.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그렇죠. 또 아마 내가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또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엄마와 나도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마. 위로와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은 사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 흘렀던 것이죠. 자식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게 이제 편지의 결론 부분인데 결론적인 권면이 먼저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
다뤄오면서 많은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권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권면을 다 요약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는 권면이 되겠는데, 여기에는요 크게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먼저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답게 행동하라. 네 번째, 강건하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원어와 또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그리고 5번째가 14절에 있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가지가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깨어 있으라. Be on your guard.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남자답게 행동해라. 이것은 어떤 번역에는 be courageous. 그리고 강건하라. Be strong. 그리고 마지막에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거는 제외하고 앞에 4가지는 완전히 이것은 military command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장교가 부하들에게 지금 전시 상태에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졸면 안 돼.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얘기죠. 그리고 take your position.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Be confident. 담대해라. 아무리 적이 붙여와도 물러서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be strong. 힘있게 싸워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5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래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쟁터에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5가지가 결론적으로 교회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military command language를 사용하면서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모든 이슈를 다 다룬 후에 이제 마지막에 그 권면이 뭐냐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냥 사람들끼리 분열이 되고 사람들끼리 시기치기 질투하고 또 당파를 짓고 싸우고 뭐 이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그냥 피지컬 또는 worldly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you should look at the spiritual perspective.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처해서 싸우고 해결하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 배후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생겨나는 문제를 먼저 깨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핵심, 싸움의 중요한 게 첫 번째는요, 그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적을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제가 한번 그 제목들만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지금 말씀을 매주일 나눠왔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하신 분들은 그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날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분열이 있었죠. 당파로 나눠져서 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 고린도 사회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 법정에 가서 수하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죠.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만찬 자리에서, 또 커뮤니언 하는 자리에서 서로 차별 대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믿음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는데 그 은사 사용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했고,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걸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을 쭉 다뤄왔잖아요.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 어드바이저를 잘 했어요. 그런 후에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것을 단순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건 지금 영적 싸움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악한 영들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 들어왔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죄송합니다, 이건 남자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담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니 담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해라. Be strong. Be strong. 문자 그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돌이켜보면, 맨 처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어떤 도시였는가. 거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 해상 교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그와 함께 타락한 문화가 그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타락했나 하면요, 그 Greek word, 헬라 단어에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코린디아 조마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처럼 되다, 그런 뜻이에요. 코린디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의 방식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타락한 생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도 나옵니다. 영어 단어 코린티안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만큼 고린도 사회는 부유했지만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멤버들도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회에 타락한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적인 타락,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각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합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서 어렵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야, 너는 미국에 살아서 좋겠다 그래요. 나라에서 그렇게 돈을 막 내주니까 얼마나 좋냐. 그 나라는 필요하면 돈을 그냥 막 찍어내면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와 함께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청교도 신앙은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마 고린도 못지않게. 자, 거기다가 여러분 미국은요, 이민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민 왔잖아요.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멀리 해외로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심지어는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그 이슬람 나라들, 모슬렘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레피지로도 들어오고 이민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페르스만 가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됐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도메스틱 미션을 얘기하게 되고 레피지 미션을 얘기하게 됐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민족들이 같이 들어와 살면서 그냥 와서 기회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있고 사실은 이것이 영적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종교가 다 들어오자 미국은 점점 어떤 정책을 써가고 있냐면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깜짝 놀란 게 미국의 의회가 이제 오픈을 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이 되어서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기도 요청을 받은 목사한테, 부탁을 받은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셔서 기도는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종교가 다 다양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인클루시브하게 나가더니 최근에는요, 그 기도 순서를
타 종교의 사람들한테 모슬렘에게 기도 순서를 맡기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 공공기관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류교단에서,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모슬렘 지도자를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는 타락한 이 가치관과 사고의 틀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내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음행을 따라서 살도록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 이단적 가르침과 유혹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권면에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지막 권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e strong, 강하게 대적해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참 military command, 아주 강한 단어들을 썼는데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은 사랑을 5가지로 이렇게 디파인 해줬습니다. 사랑은 먼저 관심 갖는 것이다. 관심 갖는 것.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미움이라는 것은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해지게 되면 저러다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사랑은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존중, respect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respect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understanding, 이해해 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정,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섬겨주고 내 것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책임져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Love is giving.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물질을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을 5가지. 첫 번째가 관심이죠. 관심. 여러분이 혹시
지노베스 케이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노베스 케이스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생겼냐면 1964년 그 뉴욕 퀸즈에서 거리에서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자분이 키리 제노베스라고 하는 분이 살해가 됐는데, 이 여자가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죽임당하는 장면을 그 근처에서 적어도 38명이 봤어요. 창문으로 보고 거리에서 보고 38명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폴리스를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한 사람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38명을 다 신문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움을 안 줬습니까? 왜 폴리스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한결같이 똑같이 답을 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Someone would do it.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필요 있냐? 다른 사람이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관심. 당신 오늘 집에 들어오는데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 관심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에서부터 이제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책을 읽다가 너무나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어서 저는 참 이 예화를 많이 써요. 유대 랍비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가만히 이제 랍비가 생각을 하다가, 야, 너희들 저 아래 창고, 유리창 하나도 없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캄캄할 것이다. 거기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라. 어둡다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러면 어둠이 놀래서 물러가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이 하라니까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어둡다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돌아와서는 선생님,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가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어둠을 다 때려 부셔라.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느냐. 들어가서 막대기로 막 휘두르면서 물러가라. 여전히 어두워요.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선생님, 이번에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어둠을 다 쓸어내라. 그래서 열심히 빗질을 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번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초를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각자의 초를 밝혀라. 들어가서 한 사람이 초를 밝히고 또 한 사람이 초를 밝히고 한 동안에 어둠은 다 사라지고 환한 방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에 많이 하다 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 예? 이거 데모하러 나가가지고 소리 질렀잖아요. 물러가라. 예? 못 살겠다 하면서 물러가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됐나요? 그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몽둥이 들고 가서 같이 맞붙어서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변해요? 못 살겠다 바깥치자 해서 그냥 다 바깥치자고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게 변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진정한 변화가 무력으로 가능하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죄와 어둠, 사망의 문제는 오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해결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죽여요. 사회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사랑의 영, 사랑은 살립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다 파괴되어 가는 가정도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민족과 국가도 참 사랑 안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했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 분열, 디비전, 싸움, 이런 것들.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거기에 화평과 용서, 그리고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마음을 강하게 갖고 be strong.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초 하나가 불을 밝힐 때에 그 초 자체는 녹아내리잖아요. 희생을 치를 용기가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그리고 참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어서 밖에서 누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어떻게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be alert, 깨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안에 진정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가? 부엌 봉사를 하고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불만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내 안에 있는가? 왜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 이슈들을 쭉 다뤄왔고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드바이즈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겨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10가지 일을 아니 100가지 일을 하더라도 또 산과 같이 큰 일을 그 모든 것에 마이너스 사랑을 빼면 equals 제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난 지금 진정 교회 봉사를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말도 않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being angry, 분을 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emotional being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는 게 좀 이상하지. 화가 납니다. be angry.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앵거가, 분노가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이 분, 앵거를 다 해소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죠. 마귀가 틈타서 어떻게 그 분노의 감정을 죄로 발전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 분노하게 된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죠?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빨리 해소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인데, 여기 엎드려 있다는 표현이 crouching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맹수가 딱 엎드려가지고 이제 문이 살짝 열리기만 하면 손살같이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죄가, 어둠의 권세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기회만 생기게 되면은 사로잡아서 그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워닝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줬는데 가인이 이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 아벨하고 둘이 들에 있게 됐어요. 그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그저 바깥만 살피라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내 안에, 지금 이런 봉사를 하는 내 안에, 지금 이러한 일을 맡아 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